오늘 본문 요한계시 22장 12절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히 오신다는 것과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갚아주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포디돔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돌려주다, 되돌려주다라는 뜻이 있고, 또 넘겨주다, 혹은 갚다, 또는 보상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갚아준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이나 빌려온 것을 좀 되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빌리셨거나 우리에게 갚아야 할 어떤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많고 드릴 것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되돌려 줄 만한 것이,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오늘 원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까 원문을 소개했는데, 이 아포디도미의 그 뜻이, 첫째는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되돌려준다는 것, 보관하고 있던 것을 되돌려주시는 것,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되돌려주신다는 이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적으나마 물질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오늘 주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을, 그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받으셨습니다. 오늘 또 정성껏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이 무더운 여름날 이곳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믿음을 이미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 앞에 한 수고와 노력, 주 앞에 드린 시간과 물질과 건강,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고, 또 우리가 내가 받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을 뿐인데, 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지옥 갈래가 천국 가게 하셨고, 또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이것도 참 감사한데, 내가 그래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드렸을 뿐인데 그것을 상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이 말씀, 정말 가슴이 뛰는 말씀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은 아마 가슴이 더 뛸 겁니다. 많이 드렸으니까 되돌려받을 것이 많을 것이고, 드린 것이 적다면 돌려받을 것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는 이 말씀이 더욱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나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나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도둑을 맞거나 그것이 조미 먹거나 그것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께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어떤 회사에 또 어떠한 증권에 투자했다가 참 원금만큼도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 우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값진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 봉사, 섬김, 또 우리가 주 앞에 드린 헌금, 우리의 수고와 노력, 주를 위해서 정말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드린 그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고 그것을 상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 둘째는 아포디도미, 이 뜻은 넘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넘겨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반환하신다는 것입니다. 반환하시는 하나님. 우린 때때로 뉴스를 통해서 국가 간에 가져갔던 국보급 물건을 다시 반환한다는 소식을 우린 뉴스에서 가끔 듣습니다. 몇 년 전에도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국보급 뭔가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나라로 되돌려준 반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귀한 것을 소장하고 있다가 그것을 되돌려주는 반환을 한다는 이런 우린 뉴스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가져갔던 것을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것을 되돌려주는 후대에게 반환하듯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환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것을, 어머니가 심은 것을 하나님이 아들과 딸에게 반환해 주시고, 할아버지가 심은 것을, 할머니가 심은 것을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반환시켜 주시는, 되돌려 주시는, 갚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와 선조를 둔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아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미 받으시고 잘 받아 놓으셨다가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시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이유, 물론 본인도 구원받고 복을 받지만 나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나의 섬김이 훗날 내 아들, 딸과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나 저 나라에서나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에 저금을 한 것만큼 찾는 것이고 주식에 투자한 것만큼 이익을 얻는 것 같이, 출자한 것만큼 배당 이익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반환해 주시는, 이익을 넘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헌신은
정말 의미 있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그것을 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이것을 지키면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가 지켜 행한 그 말씀이 훗날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시편 112편 2절을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원문에 이 아포디도미, 그 중에 하나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자, 갚아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갚으실 것인가? 여기에서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행한 대로의 이 원문이 뭔가 하면은 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무엇 같이, 또는 무엇에 따라, 또는 무엇처럼, 자,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에 따라서 열심을 낸 것에 의해서, 참고 견딘 것에 의해서, 또 다른 뜻은 그러므로 혹은 그리하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갚아주시는 기준은 행한 대로 무엇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갚아주시고 그리하여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갚아주시겠다. 그리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갚아주시겠다.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각 사람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말씀, 상으로 주겠다는 말씀. 여기에서 이 상,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미스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품삯이란 뜻입니다. 임금 혹은 보상, 보답을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건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스도스, 이 상은 어떠한 모범상과 다르고 어떠한 감사, 특별상과 다른, 다시 말해 모범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모범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딱 한 명이 받는 상입니다. 혹은 2명, 3명 받는 상입니다. 자, 특별상은 그 전체 보인 중에서 특별한 이가 받는 상이 특별상입니다. 공로상은 정말 그 회사나 국가에, 그 단체, 그 교회에 공로를 크게 세운 사람 받는 상이 공로상입니다. 그럼 이 공로상이나 모범상이나 특별상, 이런 상은
불과 몇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훈장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상을 주겠다, 이 미스도스는 그런 개념이 아닌, 내가 행한 것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상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큰 상 주는 것이 아니고, 품삯의 개념으로 본인이 일한 것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무리 목사였을지라도 목사로서 일을 열심히 안 했다면 받을 상이 적은 것이고, 집사님이셨을지라도 집사님으로 정말 충성을 많이 했다면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왜? 행한 대로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나는 뭐 직분이 나는 평신도니까 뭐 천당과 평신도 상밖에 더 있겠나?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평신도일지라도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었을지라도 열심히 주를 섬겼고 헌신 충성했다면 한 것만큼은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우리 이 미스도스,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품삯 개념입니다. 본인이 일한 것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일한 것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독업자가 아닙니다. 악독업자는 일한 것만큼도 안 주는 게 악독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 아르바이트 그 시간 그 시급까지도 띄워먹거나 깎아먹는 이런 악독업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일한 대로 일한 것만큼은 주시는 것 기본이고,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과 같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난주 소개했지만 하나님은 여러 배가 기본이고 최소가 30배요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우리를 믿습니다. 실적에 의한 우수상이나 모범적인 일을 많이 함으로써 받는 모범상이나 공로를 많이 세워서 공로상을 받는 이 공로상이라면 그 방면에 몇몇 사람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공로상을 준다면 물론 다 공을 세웠겠지만 다 주면 상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한두 명을 준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는 거죠. 근데 이 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가 일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우수하고 나보다 모범적이고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본문에 주시겠다는 이 상 미스도스는 품삯 개념으로 일한 것만큼 주신다는 것. 참 다양한 일이죠. 내가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내가 한 것만큼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제비뽑기로 뭐 행운권 추첨하듯이 이렇게 뽑혀서 뽑힌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품삯과 임금 개념으로 일한 대로 일한 것만큼은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는 되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을 다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미스도스의 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만큼, 주님을 섬긴 것만큼, 믿음 생활한 것만큼,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가 주 앞에 헌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 헌신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미스도스 상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보다 보너스로 넘치도록 더해 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정말 기대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넷째는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갚아 주신다 이 원문 아포디돔이 핵심적인 단어는 뜻은 보상해 주겠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38편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보상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적절합니다. 행한 대로 보상하십니다. 넘치도록 보상하십니다. 대대로 보상하시고 영원토록 보상하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과분하리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은 정말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성도의 미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보상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을 또 이사야 6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예수 믿는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핍박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또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욕을 먹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 대신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매를 맞고 손해를 보고 오해를 당하고 참 그 핍박받은 그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함께 이렇게 즐거움을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비록 복음을 비록 우리가 복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참 살았고 헌신했고 정말 충성을 했지만 은혜가 오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자, 영원한 기쁨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이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죠. 영원한 기쁨은 자, 뭘 전제한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땅의 기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기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기쁨이지만 영원한 기쁨은 내세에,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왔는데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지금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는 그래도 좋은 세대에 태어났지만 여기 60, 70, 80 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어려운 시대에 참 소용돌이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혹은 또 그 중에도 좀 부유한 집에, 부잣집에 태어난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좀 고생 덜 하셨겠지만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다른 고생을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며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이별, 아픔과 사별과 절망과 또한 죽음이 없는,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따라 하더라 정아 수고했다 등을 다독거려 주시면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았고 내가 이 모든 상을 너를 위해 준비했노라고 하시면서 예비하신 상을 우리에게 보상 주실 때에 정말 우리는 주여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의 보좌 앞에 던져버립니다. 왜 던졌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면류관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면 그게 나와요. 면류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좌 앞으로 던져버리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또 안 줬을까요? 아니다. 넌 쓸 자격이 있다. 넌 쓸 자격이 있다. 자,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종신연금을 받듯이 천국에까지 가서도 보상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구절이지만은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의 일환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 때문에 우린 절대로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몸들이었지만 그러나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졌고 제사함과 함께 모든 저주가 끝났으며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그뿐만입니까? 에스겔 36장 27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달리 표현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율례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행한 대로 상을 받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을 짓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이렇게 또한 터득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복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이제 기도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생토록 살면서 잊어서 안 될 말씀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면서 정말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진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환원해주겠다. 우리에게 갚아주겠다. 보상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뭔데 날 이렇게 선택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렇게 내가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뿐이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뿐인데 나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돌려주시고 넘겨주시고 환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포상해 주신다 하시니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줄 상이 주님께 있다 하셨는데 이 상은 미스도스, 행한 들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행함으로 행한 대로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훗날 내 자녀와 후손들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되돌려 받고 보상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까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